진노, 삼중재앙, 그중에 사람을 짜는 누구인가? 계시록 15장 1절부터 16장 21절 말씀. 대환란의 희대의 독재의 적그리스도가 모든 성들에 가하는 혹독한 고통과 무서운 핍박이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환란이요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고 투옥당하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시기가 바로 대환란 시기이다. 대환란 시기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 난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치고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갑자기 그 환란을 단축하고 종결짓는 대반전이 벌어진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악마의 원형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무리들에게 집중으로 쏟아짐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재림 시에는 이 세상은 맹렬한 진노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그 비참한 참상은 무시무시한 생지옥을 방북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환란 때 전세계 잔인한 공포 및 탄압 정치에 몹시 시달렸던 전 인류가 설상가상으로 그보다 훨씬 무섭고도 끔찍한 진노를 겪는다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진노의 대상. 고로가 이루신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언제나 처벌 및 보응의 태도를 취하신다.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영에 의와 산을 계속 유지하려는 진정한 반응이 바로 그분의 진노인 셈이다. 그 진노의 주 대상들은 하나님께 백망덕한 자와 반역자, 고의적인 불성전자와 만용을 부리는 자, 주제넘거나 건방진 자와 뻔뻔스럽고 교만한 자 등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언행을 섭지 않고 저지르며 일삼는 악인들이다. 혹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나 지옥의 영문은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격한 공의가 배제된 사랑은 단지 쓸데없는 감상에 치일 뿐이다. 예를 들면 집안 청소를 시키려고 사다 놓은 청소 로봇이 깨끗이 청소하는커녕 살림살이를 마구 파괴하는 기물로 변했다면 그 말썽의 로봇을 그대로 놔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주물 공장에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고물상에 파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 개와 전섬에 희심하지 않는 한 결국 멸망의 진노의 대상으로 변하고 만다. 하나님의 징조와 땅의 징조.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고 재림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요엘서 2장 30절 먼저 하늘과 땅에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징조들은 미래 사건을 얘기하는 특별하도 신비스러운 자연현상, 즉 천재 이변을 말한다. 땅의 징조들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곧 전쟁과 지진 등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와 대량 학살 및 대화 화재를 의미한다.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재림 바로 직전에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걸 예언하였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0절에 동일한 천재변이 나타나며 그 실제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8장 7절 10절에 언급되었다. 첫째 나팔의 재앙으로 인해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 몽땅 태워버린다. 둘째 나팔의 재앙 때문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 피로 돌변하고 그 가운데는 생물 중에 3분의 1이 죽는다. 셋째 나팔의 재앙의 결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과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넷째 나팔의 재앙으로 이루어질 성신은 3분의 1 타격을 받아 3분의 1 어두워지고 낮과 밤이 각각 3분의 1 없어진다고 만다. 징조와 관련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기록된 바다의 표현은 범세계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연의 반응 가운데 일부이다. 육지의 산들과 바다의 섬들도 제자리에서 떠나간다는 표현은 무섭고도 격렬한 지진과 화산의 요란으로 빚어진 파괴적인 결과를 뜻한다. 이때 사람들은 세상에 곧 들이닥칠 일들을 실감하며 무서워서 정신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피할 자 남을 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입체적으로 떨어진 직후 모든 성도들은 첫째 별과고 휴가 곧 일종의 긴급 구출 작전이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 신속히 감행된다. 요엘서 2장 32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종종 예배뿐만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경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단지 궁극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환난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곧 교회의 휴거를 언급한 것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공중의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과 따뜻한 영접을 받는다. 휴거의 대상을 성경 본문은 대표 피할 자, 히브리어로 펠레타, 남은 자들, 생존자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세레딤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피할 자와 남은 자들은
각각 다른 무리가 아니라 동의어이다. 실제적으로는 같은 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전쟁과 심판 이후 남은 자 멸망으로부터 피할 자들이다. 예레미야서 40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8장 22절. 하나님 진노 이후에도 살아남는 이들 생존자는 사전에 이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 구약 성경엔 다음과 같은 의역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에서 면제될 자와 구출받을 자는 정통 기독교 복음을 기꺼이 받은 자들에 틀림이 없다. 오직 이들만이 종말에 쏟아 하나님 무서운 진노에도 능히 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받을 자들이다. 삼중 재앙. 이 세대 종말 직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요한계시록에 특히 삼중 재앙으로 나타난다. 7번째 인을 뗄 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30분 동안 다만 고의 정말만이 흘렀다. 이것은 불길한 침묵이요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극적인 연출 장면이다. 그리고 7째 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7개의 나팔들과 7개의 대접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5번째 나팔은 첫째 와를, 6번째 나팔은 둘째 와를, 7번째 나팔은 마지막 셋째 와를 각각 나타낸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은 그 어떤 재앙도 묘되지 않았고 단지 그 재앙의 결과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다음에 전개될 7개의 대접들이 바로 마지막 셋째 화임을 보여준다. 영어 성경 NAXB나 KJV, ESV나 헬라어 성경 UBC에는 마지막 셋째 화를 큰 글씨체로 쓰여 있다. 마지막 재앙 7대접들이 그 이전의 어떤 재앙보다 더 심각하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재앙은 2세대의 종별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제한 상당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와인 5번째 나팔 재앙에서 메뚜기는 침략하는 건데 마귀의 공격을 상징한다. 점령군의 가정기포로 인해 겪는 죽음보다 더 고통과 생주옥이 묘사되었다. 신자들은 승계나 죽음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어 나중에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고통은 희피가 전혀 불가능하며 설상가스로 훗날 지옥의 불못 고통으로 더욱 심화되고 만다. 둘째 와인 유라대 전쟁을 이끄는 네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로서 전쟁의 주역들이다. 또 마병대 추자들이다. 그들은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만드는 악마들이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이번에도 그 대한 전부 지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유브라데 전쟁 개세와 관련해 그 여러 뉴스 앞에 유독 하나의 정관 사물이 있으므로 하나님 전의 특별한 때 정확한 시점에 그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에 이 세 재앙들 곧 자기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첫째와는 단지 지옥 같은 고통만을 주지만 둘째와는 그 같은 고통에서 죽음까지 추가된 맹렬한 재앙이다. 그러나 그처럼 심각하고 끔찍하며 치명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수많은 희생들 뿐 아니라 나머지 타락한 인류들은 도무지 해결할 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 유별난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범죄와 타락을 일관하며 반성커녕 개과천선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악질적인 심성 및 지악성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난다. 셋째 화의 내용은 7개의 대접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 짐승의 피를 받거나 그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발생한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온통 피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건을 전부 피로 만들고 만다. 이제는 마실 물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넷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지고 그 영향으로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자 사람들을 불태워버린다. 다섯째 대접은 적그리스도 왕제에 쏟아진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의 사람은 심한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희귀하지 않는다.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라텔에 쏟자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선문장으로 출정한다. 악마의 3인조는 거짓 선전과 충동질로 전생의 많은 왕들을 전쟁에 끌어들인다.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 장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에 나타난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난다. 그 지진은 인류 역사 가장 큰 지진이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 지진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지진과 7번째 인의 지진 그리고 7번째 나팔 지진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언급된 지진은 모두 동일한 지진이다. 이때 각 섬들과 산들도 지진과 화산의 요란으로 인해 어디론가 사라진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7kg입니다. 뒤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마구 떨어진다. 그러나
근진인과 우박도 인한 심각한 피해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무지 해결할 줄을 모른다. 결국 불황에도 큰 도시 바벨론과 많은 만국의 수도들과 나라들이 무너지고 전 세계는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다. 땅 3분의 1과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대참사를 겪는 타락한 인류들은 이 마지막 셋째 재앙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만다. 즉 천년왕국에 들어간 일부 사람들 외에는 전부 죽는 치명적인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도시 소돔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날에 하늘이 불과 유황이 피같이 쏟아 그들을 젊을 멸망시켰다. 누가복음 17장 29절. 아멘. 재림 직전 모든 성도들은 비록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결코 겪지 않는다. 악인들을 처벌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까지 엉뚱한 피해를 경우 악원의 오폭 같은 부정의 실수는 절대 없다. 하나님의 선적부와 양형 극심한 심판과 혹독한 역경 그리고 무서운 고난을 마녀도 어금없이 제공된다. 이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된 내륜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건재했고 또한 3년 만에 심각한 기근과 혹독한 핍박의 선지자 엘리야는 까마귀 신변던 하루를 건전히 곁들여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승리적 심판 대열에 어여치 합류하게 될 것이다. 아멘.